목사님께서 목사님의 목사가 되는 게 비전이라고 그러셔서 저는 목사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저를 멘토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또 함께 가야 될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끄심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나갈 때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순종하게 됐었고,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모든 과정을 어제 우리 목녀님들께 나눴지만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목회도 잘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정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2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경험당하게 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영혼권의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또 이끄심에 따라 때가 되어서 저를 이곳에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부 때보다는 훨씬 덜 떨리네요. 일부 때가 사람이 더 적었지만은 첫 강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떨렸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는데 확실히 영상과 현장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혹시 영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다면 현장의 그 다이나믹은 정말 다릅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고요. 그리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영상 속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으시고 또 집중력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모한 그 마음들이 너무나 뛰어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시교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30살 정도 됐을 때에 이 동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예전의 교회 이름을 보면서 야, 어떻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 성시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속에서 소명, 사명, 수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혼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했을 때에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을 맡기실 일이 있다 하셨을 때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을 수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다, 인간의 수명이 어떻다, 아무런 부질없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죽음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차가 달려오는데 건널까 말까 하다가 바로 눈앞에서 건너기로 작정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괜히 객기 부르다가 수영하는 척 하다가 발이 안 닿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너무 내 몸에 과신하다가, 내 몸이 건강하다고 청년 시절에 과신하다가 결혼한 지 한 6개월 만에 아내를 과부 만들 뻔하고 과로사로 죽을 뻔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그런 경험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사명이 있는 동안은 이 수명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이 수명이 보장되는 것이지 수명이 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연장해 주신다. 히스기야가 그랬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다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거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작성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순종해보고 보는 거거든요. 제 인생 속에서는 저의 모토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저의 설교 스타일은 목사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막 하기 때문에 좀 예배 속에 다이나믹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1부 때 은혜 받고 2부 때 예배 드려도 그 설교가 그 설교가 아니라 좀 달라져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에 가로치기를 어떻게 되냐면은 읽다 보면은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생의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삶에서 뭐뭐를 못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기 위해, 뒤에 답이 나와 있죠. 뭐뭐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쉽죠? 좀 제가 명 목사님보다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해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방법이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미 없는 삶인 거예요. 의미 없는 삶. 그래서 사람들은요,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다못해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에 그 운동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름에서도 의미를 찾아요. 이런 관계성이 어딨냐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드라마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그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드라마를 하루에 9시간씩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그냥 직장 다니고 돌아와서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6시간으로 줄이는 거, 3시간으로 줄이는 거. 가정생활이 안 돼요. 이런 것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뭐냐면 사역에도 어떤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역에도 의미를 가지고 사역을 하긴 하는데 이게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중독성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뻔한 얘기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제자가 되어 계세요.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맛집의 제자. 어디서 맛있는 데 있다라면은 그렇게 쫓아다녀요. 예, 그래서 그 맛집의 제자. 그 돈 전수까지 해요. 어디에 맛집이 뜨더라. 이 제자의 의미가 전수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은 인생 속에서 곳곳에 무엇인가에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의미를 전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얼마나 신나는 삶인지를 오늘 3가지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부양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마음 편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속에 정말 감사요 은혜인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크게 아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지금 한 89세
또 85세 되신 노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아프시다든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이게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런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이때 당시 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열병이 아니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열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무튼 베드로는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부담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아마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뭔가 좀 이렇게 격려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이 소문이 일어나면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상상이 되는 겁니다. 호롱불에서 책을 보고 그랬던 시절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나흘이 저물었을 때에 불빛 없는 없는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정상적인 사람 데려오는 것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그것도 많이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모여 있는 그 분위기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 와도 이게 정신이 못 차릴 판인데 많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이걸 삶의 현장 속에서 봤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명하시니까 귀신이 내쫓기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이 눈앞의 현장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주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험한 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드문 것이죠. 저는 우리 성식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했었을 때에 이런 경험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은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많은 희생이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잠깐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열망과 그리고 희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미국 생활 속에서 25년을 지내왔을 때에 지금까지도 지루하지가 않았었어요.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30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을 지내면서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면 속에서 보셨겠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300명이 넘었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생길 때마다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 한 장면이 사진으로 찍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목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걸 사진으로 한번 다 찍어 놔서 이렇게 보여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저의 인생 속에서의 선교사까지 합치면 27년의 삶이 저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선교사의 삶이 바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느끼면서 열정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성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지난 과정을 준비시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과한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잘 보이기 위한 뭐하러? 그럼 립 서비스일까요? 저는 립 서비스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종 해요. 주님께 막 힘든데 주님 감사해요. 엄청난 립 서비스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립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립 서비스가 나의 진짜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율법학자는 기득권이에요. 그때 당시 기득권 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뭐냐면 너 기득권 내려놔야 돼. 잠 못 잘 수도 있어. 편한 삶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었을 때에 저는 정말 이 분당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려놓을 게 너무 많잖아요. 시골에서 선교지를 간다, 시골에서 좀 더 여기보다 더 시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었을 때에 여기보다는 좀 내려놓을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뭐 열정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했었을 때 내려놓을 게 진짜 없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할 때에 무보수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이 무보수로 산다는 것은 너무 쉬워요. 어차피 가난하니까. 그런데 뭔가 갖춘 사람이 무보수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상이 많아요.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을 때의 저의 그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의 저의 희생의 가치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당에 사신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보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는 주님의 상급과 열매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주님이 하라고만 해보고 순종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뭐 아무개야 이거 할래 이러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는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 한번 순종해 볼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안정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는 주님의 상급, 이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안정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신나는 삶이에요. 야, 내가 이만큼 포기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정말 이런 헌신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안정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안정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있었을 때 생기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잘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건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정이라는 단어는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안정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전은 뭔 줄 아십니까? 안전은 예측할 수 없는데 뒷배가 있는 거예요. 뒷배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다닐 때에 회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생겨요. 내가 너를 안 자를 거야. 이런 상여금을 줄 거야. 이런 보너스를 이렇게 하면 보너스를 줄 거야. 그래서 사인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그때 오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내가 다 주님 앞에 이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를 부양하고 먼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였었어요. 지금 장례를 한다면은 바로 달려가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주 매몰찬 대답을 하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치르게 두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익사이링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것을 포기했거든요.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익사이링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명 목사님의 그 비전을 잡았어요. 목사님께서 목사의 목사가 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떡하나? 우리 성시교회 성도는 어떡하나? 그럼 내가 그거 하면 되겠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영광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훈련받고 또 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럼 목사님 하시고 저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라고 제가 더 부탁을 드렸죠. 저 혹시 그래도 되겠습니까? 너무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마음을 선히 보셨는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을 때는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거기에 믿음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감으로 모험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모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주실 때는요, 약속 있는 모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하고 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함께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기 전에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직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다가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나라고 하고 가신 분들이 돌아왔을 때 괜히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고 싶다. 더 경험하고 싶다.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체 부자유자 장애자가 있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자기 돈 내고 봉사활동을 갑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를 내냐면은 한 3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9박 일주일 동안 가는데. 근데 교회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가는 바람에 11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11시간의 차를 타고 가려니까 예전에는 버스 몇 대로, 봉고 버스 몇 대로 이렇게 쭉 갔었는데 한 50명이 가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형 차를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온 줄 아세요? 1,500만 원. 버스 한 대 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게 1,500만 원. 미국의 시세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곳에 가장 오랫동안 거기 가서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이 지체 장애자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실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엄청 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 한 사람의 23시간을 붙어 있습니다. 잠도 같이 자요. 근데 같이 자면서 이 아이를 이 어른 아이를 데리고 안내를 하는데 이 어른 아이가 너무 짜증이 났는지 팔을 휘둘렀는데 이게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충격을 받고 다음에 안 가야 되는데 그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특수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신기하죠? 한 대 맞았는데 전공을 그걸로 바꿨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들이 갔다 와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안정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생길수록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안정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계속 도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죠? 뒤에 바로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뒤에 바로가 달려옵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벽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이 벽으로 옆에 있는데 이게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통로, 물벽 사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요, 모험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다면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모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험을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자, 주제가 있습니다. 평세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40일 하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광고 보고. 근데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이 동네에 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새벽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에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을 점점 열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을 없애야지 하면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험할 수 있는, 믿음에 모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충실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특별한 시간을 떼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너 모험할 수 있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려면은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아무튼 한국 정서가 그리우니까 우리는 유튜브로 드라마 많이 봐요. 그럼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드라마로 충만해져요. 막 충만해집니다. 생각이 막 그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머릿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뉴스를 많이 보시면 그 뉴스거리로 충만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대한 만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기승전결이 다 있지만 저는 이제 끝낼 쯤 됐다 싶으면 끝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네.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은 붙들고 하루 한 주간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목사님, 암이 큰데 어떡하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는 이 예배의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신나는 삶을 계획해 두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어찌 됐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